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영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은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산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영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마귀의 종, 질병과 가난과 환경,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남으로 영의 정체성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이 부활합니다. 이 영이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산 영이었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영이 죽으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이 다시 살아나서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이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정체성이 같습니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와 다른 부분은 혼과 몸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혼과 몸은 죄에 길들여져 있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창조 때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혼과 몸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타락한 모습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왜 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은 완벽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의롭고 성숙하고 완벽합니다. 영은 변화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혼과 몸의 영역은 변합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혼과 몸은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림은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마귀 때문에 그 그림이 망가졌다고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몸 가운데 3분의 1을 완전히 아예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영을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완벽하게 재창조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넣어 놓으시고 성령님도 영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3분의 1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에 완벽하게 넣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완성시켜 갈 수 있을까요? 영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는데 나머지 혼과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면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삶에 나타나려면 첫 번째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얼마나 새롭게 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영은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과 똑같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영의 모습을 보지 않고 혼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무너져 버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나는 죄인이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상황에 눌리고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결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라고 해도 영 안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들어있다 해도 이 사람의 생각이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종족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왕 같은 존재이고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대로 점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으로 상황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의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도 생각이 새롭게 된 것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꾼 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환절기만 되면 꼭 목감기로 고생해.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안 되겠어. 그런 거 못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어. 정말 너무 심각해. 아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힘도 없어진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상 쉽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라. 완전히 뜯어 고쳐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변화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생각을 해라.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내 영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생각을 뜯어 고쳐라. 영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적인 생각은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건강하다. 환절기 문제없어. 모든 계절이 감사하다. 필요한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다. 잠을 못 자도 나는 끄떡없다. 코로나는 절대 나를 위협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지혜로워지고 영향력이 커진다. 문제가 오면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은 내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생각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변화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조금 변화된 정도가 아니고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몰라볼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자꾸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을 고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땅을 기던 사람, 겨우겨우 땅을 기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밥입니다.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3분의 1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3분의 2만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몸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하나님적인 생각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